그래도 63번은요, 대장부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내가 붙인 거죠. 대장부는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쫄장부라는 반대말이죠. 그지? 근데 사실은 이게 남자의 얘기로,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쓸 때 항상 조심스러운데, 여성들이 한테는 속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거는 남성 중심 사회여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시대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전부 남자죠. 그때 옛날에는 여성들은 이런 이 영성사상의 수련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돼서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 현실 세상 속에 훨씬 더 가까운 경향이 있어서 그걸 벗어나는 길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거꾸로 또 현실 생활에 가까운 게 있어서 훨씬 더 그 현실 생활에 적용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점도 있다. 그게 여성이 현실 생활 속에 더 가까운지 아닌지 그 성향에 대해서는 어, 각자 다르겠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대장부란 단어를 그대로 쓰더라도 지금 세상에는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가 아니라 사람으로 여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왜 대장부라고 썼냐면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 사내라는 거는 남자를 말하는데 그냥 대장부라고 쓸게요. 대장부로 태어나서 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대장부로 살아가는 응? 그러니까 이 대장부로 살아갈 때 태어나서 대장부로 살아가는 응? 보람 있는 일, 응? 큰 일이지, 그지? 큰 일을 하는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그 태어나서 큰 일을 하는 대장부에 가장 적합한 일은 무엇일까? 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하냐면 이게 꿈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자기 뭐 미래의 희망 이런 걸 적으라고 그러죠. 그때 뭐 그걸 적을 능력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아는지도 못하는데 하여튼간에 꿈을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 그지? 목표 이런 거를 하나 정해갖고, 그지?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꿈이라고 그러는데 이 꿈이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것 중에서 가장 괜찮은 꿈, 그걸 이제 대장부라고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대장부로서의 꿈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보통 어릴 때 뭐라 그러냐면 뭐 요새는 스타, 그지? 또 뭐 대통령, 옛날엔 대통령이라고 많이 그랬지. 장군, 뭐 어? 음, 또는 뭐 재벌 재벌 총수, 뭐 큰 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을 하는데 이게 바뀌죠. 왜 바뀌냐면 이 삶이 요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 현재의 삶에서는 이게 목표죠. 그죠? 목표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삶이라는 게 생명이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난제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난제는 이 생명이 유한하다는 거였죠. 유한한 생명의 목표라 그러면 이런 것 정도 스탄이 대통령이니 장군이 군부장이 이런 것 정도 갖고는 좀 뭔가 모자란 것 같단 말이죠. 내가 그런 얘기를 가끔 나 그 생각을 이건 나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나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래가지만 많은 대부분이라고 말하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도 살아가야 된다는 이건 뭘 뜻하냐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걸 못 뜻하냐면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 진짜 의미를
진짜를 생각해 볼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그래서, 그래서 요담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공이 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보면 공적으로죠. 공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이겠지만, 그치? 공적인 측면에서는 성공이겠지만, 성공이라고 그러니까, 어, 내면에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기준에서 또 성공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생각하는 나, 어? 그러니까 남들에 둘러싸인, 남들이 의 눈에 보이는 나, 그리고 그런 나의 성공을, 실패하지도 않아요. 성공의 의, 의미를 결정짓는 내면에 또 하나의 나가 있다. 그런 거죠. 그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그래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지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신의 성공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 큰 돈을 벌었다. 응? 큰 부자라는 응? 의 성공이 실제로는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이었다면 그래서 실제로는 실패였다면 응? 그러니까 자신의 삶 전부가 어? 헛된 짓이었다는 이게 바로 지옥. 그죠? 이게 바로 지옥일 거예요. 뭐 지옥은 죽은 다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응? 그 죽은 뒤 심판이라는 거는 영, 그치? 저 넘어 영, 필입의 세계에서의 일이고 지금 현재 응? 육체를 가진 진 세계에서의 일이 아니라고 보통 여기지만, 응? 조금 전에 검토했듯이, 전에 보았듯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그 의미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영웅, 소울, 우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체 속에 갇힌 영, 음, 영혼의 문제가 어쩌면 삶, 이거는 그냥 삶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죽음도 포함하는 삶, 진짜 삶, 그지? 진짜 삶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아까 말한 통상적인 성공과는 다른 형태의 삶의 목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왜냐면 당신의 죽음도 포함하는, 죽음도 포함하는 삶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얘기를 길게 했는지 짐작한 사람 있을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대장부. 그지? 여기에 제목이 아까 대장부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 대장부라고 써 있었죠? 그리고 대장부의 유효한 생명의 목표는 뭐냐? 이게 대장부. 이 대장부는 뭐냐면, 이 대장부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죽음도 포함하는 삶. 그냥 삶이 아니라, 응? 그냥 삶.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삶이 아니라, 죽음도 포함하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면, 대통령, 스타, 장군, 유명인,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목표, 요한한 현재 삶의 목표라고 그러는 것들, 그거 아닌 다른 목표가 더 대장부의 삶에 가까운, 그지? 그거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대장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 이 덕산 스님이 응담 선사를 찾아가서 한 이 대사는 뭐냐면 뭐 하는 길이에요? 대장부의 길을 찾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겠다는 욕망은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살겠다는 욕망은 뭐야? 생명의 기본 원리잖아. 그죠? 이 태어난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생명의 기본 뭐예요? 속성, 욕망, 본성. 속성은 뭐냐면 번성하는 거, 그지? 살자는 성장하고 번성하는 일, 그지? 성장하고 크고 그다음에 버티는 일, 그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죠? 이 목표가 바로 성공, 지향, 여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뭔가 성공하려고 노력한다고. 그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는 거를 부실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다고. 열심히 하겠다는 걸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성공이란 게 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에 특히 이 근대 성장, 그지?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해온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성공 방식에 대한, 그죠? 지금 어떻게 해서, 그죠? 어, 다중이기로 인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기후 재앙 등 다중위기로 인하여 회의 감이 들고 있어서 대안을 예술적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세계에서 특히 어, 모색되고 있는데
이때 이게 이제 종교계에서도 비슷해요. 이런 성향을 따라 종교계 또는 유사 종교계죠. 이를 왜 유사 종교계라고 그러냐면 뭐 생태 뭐 어쩌고 그치 자연보 이런 그 유사 종교계죠. 생태 중심의 유사 종교계들도 있어요. 생태 중심의 유사 종교계 등의 유사 종교계에서 그 대안으로 어? 열정 그러니까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의 포기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살자. 그치?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살자. 살자는 등에 딱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풍겨. 등에 대한 등의 마음 자세를 생활 태도를 어? 음, 유지하는데 이 문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피조물이 속성이 가진 욕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 성장하고 번성하려는 인간의 피조물의 속성에 반하고, 둘째, 이 청소년기까지, 요새는 청소년기까지가 30살이죠. 30살까지의 청소년기에는 꼭 필요한 성공지향, 목표지향적 그 과정이 이거에는 목표지향적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므로 어? 그런 식의 그 성공 반대 어? 방식의 그러니까 무계획한 어, 아이디어는 어, 무의미한 대책이 된다는. 그래서 탈근대 시대 제대로 된 근대 이 사상을 근대 이념을 어, 대체할 탈근대 시대 탈근대 사상은 포월 포함 플러스 포월의 전략을 취할 수밖에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성공을 버리지 않고 성공을 버리는 게 아니야. 성공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이거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대장부 얘기를 내가 하고 그 대장부가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포월의 전략, 포월의 전략이 의 인물상을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 속에서의 성장과 번영의 전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면서도 수용하고 포함하면서도 어? 그런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그런 차원을 더 높은 차원으로 감싸고 넘어가는 포어라는 전략을 말한다. 그래서 대장군가. 이건 어떻게 말?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더 해볼게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냥 삶이 뭐예요? 바로 목표지향적이죠. 응? 목표지향적. 그냥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삶도 포함하는. 거꾸로 말하면 죽음도 포함하는 삶의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지.
이제 대장부란 말이 설명이 되고 왜 이런 불교적인 이런 영성사상, 그지? 그래서 동양 영성사상, 그지? 와 서양의 영성사상을 어, 소위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활용할 할 수 있을지 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런 작업의 이름이 이 제2 결기불교라고, 어? 이런 작업의 이름을 겨우 제2결기로 부른 거야. 어? 그러니까 옛날에 신비주의라고 하지만 지금 신비주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나는 다시 분해한단 말이죠. 찬찬히.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 같은데. 무문관 제28지 용담의 촛불은 덕산 화상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내 자기 선배 스승님이죠. 용담 선사를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다 보니 밤이 깊어졌다. 이 불교에 내가 불교 이거는 요까지 길게 요거 한번 했으니까 살짝 설명하면 불교의 이 영성사상의 불교도 영성사상의 예, 두 갈래는 두 갈래. 하나는 제도 유지를 위한 교화. 이게 보통 많죠? 와. 또 뭐가 있어요? 그 영성의 수련을 위한 응? 선화 등이 있는데 밤이 깊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차차히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한테 가서 길게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이에 따르면 이 일을 감안하면 이 생각해 보면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교육, 그지? 언어에 의한, 그지? 언어에 의한 교육, 즉 교화, 응? 위에서 말 조금 전에 말한 교학의 과정이 있었다. 그러죠. 선생님, 이 도가 뭐예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해요? 어떻게 앉아요? 뭐, 참선할 때 이렇게 앉으면 좋아요? 졸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온갖, 응?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밤이 깊도록 대답을 해준 거죠. 그 용담 선생가 참 자비심이 많은 거죠. 참고, 뭐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도 한단 말이죠. 선생님 특징이 그래서 한 얘기 또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음. 덕산화장이 용담선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다 보니 밤이 깊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선학의 과정, 응? 교육 중에서도 이제 언어를 통한 그런 교육을 한 것. 용담선사는 덕산에게 밤이 깊었는데 자네는 어찌 물러가지 않느냐고 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선생님이 지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자 뭐 스승이 어쨌든 밤이 깊었는데 자네는 나도 자야 되는데 졸려온데 힘든데 어떻게 계속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회자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덕사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 뒤 발을 걷고 바깥으로 나갔다. 안에는 불이 있었겠죠. 그 책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책도 보면서 인용도 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창에다 발을 쳐죠. 그러니까 시원한 여름이었나 봐요. 그 발로 이렇게 가리고 바람 솔솔 부는데 거기 앉아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갔다. 내가 얘기를 묘사한 이유가 뭐냐면 어, 덕산이라는 제자는 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밤이 깊었는데 자네는 어찌 물러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덕산 스님은
용담선사가 스승님이 피곤하거나 뭐 딴 할 일이 있어서 교육을 멈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요거를 보면 지금 뭐 주는 것 같아요? 하나, 응? 수련을 위한, 그지? 영성의 수련을 위한, 즉 깨침을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제도 유지를 위한 깨우침의 과정인 교학과. 그래서 뭘 아는, 말을 들어 아는 것하고 성문이죠. 이게 이제 성문의 과정이죠. 이건 뭐 연각의 과정이죠. 성문과 연각 그래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말을 듣때 성문 그럴 때 이 성문은 한 잔말을 쓸게요. 아니까 이제 성문. 어? 그다음에 요거는 연각은 깨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성문은 어느 과정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과정이냐면 어, 하근기, 그렇지? 하근기. 그럼 스님을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스님이 되기 위해서 절에 철가를 하면 출가를 한 첫 번째가 하근기 단계죠, 그죠? 불과한 하근기 스님을 위한 성문의 과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덕산 화상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덕산의 상태가 하근기 스님인 거죠. 아주 말하면 쫄병 스님인데 용담선사는 아주 높은 스님이죠. 그러니까 수준이 하근기였어요. 어? 하근기 막 출가한 얼마 안 된, 그제? 그런 그 덕산 화상이 용담선사를 찾아가서 막 출가한 덕산 화상이 음, 음, 용담선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용담선사는 누구냐면 상근기는 물론이고 격일선이죠. 음, 신과 같은 경지, 그죠? 격일선이라고 봐야겠죠? 격일선의 음, 신과 같은 경지, 그죠? 경지의 깨친 격일선, 그지? 그 용담선사를 찾아간 거야. 그 하근기가 굉장히 낮은 지금 잘 모르는 불교가 뭔지 확실히 잘 모르고 지금 들어와서 이제 막 신나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 상태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잘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청하니까 하근기의 낮은 수준의 덕산을 위해 오랜 기간의 음, 문자의 언어, 문자에 의한 그 과정이 필요했기에 심지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니에요. 학원기라서 뭐 다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성문이 그런 거죠. 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죠. 듣는다 이거죠. 듣고 진리를 깨치는 과정이란 말이죠. 깊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용담선사가 이 가리키다 보니까 그릇이 있어요. 그릇.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재능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 그래서 어, 수월의 함량이라고 그래요. 수월의 함량. 이게 교육학 이론인데 뛰어난 것 여기 없는. 각각의 그러니까 교육은 그지? 모름지기 교육은 모름지기 수월의 함량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목표로 해야 하는데 어? 그건 각자 다른 재능을 어?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 재능을 이 꽃을 피도록 어, 북돋워 주는 일이
이름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재능은 각각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대장부 얘기를 했는데 오해할까 봐. 나도 그냥, 좀 듣기 좋은 말이야.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이렇게 교육을 오랫동안 해보면 느끼는 건데, 선생님이 막 말하니까, 어, 그 말 듣고,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재능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어? 예를 들면, 자신의 재능이 이 학업이 아니어도, 특히 이 육조 해능의 사례에서처럼, 육조 해능은 뭐였냐면, 글자를 못 읽어. 그러니까, 한자를 쓰지도 쓰지도 못하던 육조 해능의 사례에서처럼. 근데 뭐가 됐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죠. 선불교에서. 그래갖고 자기 깨친 걸 깨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데도 깨친 거죠. 그래서 깨친 진리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던 육조 해능의 사례에서처럼 문자에 의한 학업이 아니어도 다른 길이 충분히 음, 많을 터인데 문제는 어? 공부할 수 있는 삶의 준비 기간. 그게 50살은 아니죠. 물론 그때부터 해두겠지만 동안 그런 수월의 함량을 자기 뛰어난 부분, 각자 뛰어난 부분, 함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서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이 점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걸 잘해. 난 이건 하고 싶어. 그지? 그지?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하고 싶은 것이 일치해도 작업이. 그지? 하고 싶은 걸 잘해. 이게 수월의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 덕산 화상은 이거에 맞는 거야.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무문관이라는 거는 문이 없는 관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이건 도사들 얘기예요. 그지? 선불교 도사들 얘기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재능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영담 쓰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하니까 알아들어. 이야, 그래서 또 알아켰어. 그래서 굉장히 오래 밤이 깊어진 거예요. 심심해서 농담 따먹게 한 게 아니라 덕산이 수준이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걸 보니까 신나서 막 얘기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무슨 판단이 들었냐면 용담 선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다음 단계는 무슨 단계? 비언어 과정이죠. 선악의 과정, 그죠? 응? 그래서 용담 선사는 덕선에게 밤이 깊었는데 자네는 어찌 물러가지 않느냐고 했다. 이건 뭘 뜻하냐면 용담 선사가 덕선의 수준이 학을기에 머물지 않고 응? 깨치는 걸 바로 할. 그래서 도노돈수라고 그러죠. 이게 도노돈수. 이게 도노. 이 도노 사상이에요. 이게 도노. 응? 즉시 깨침이죠. 벼랑간 깨달음. 응? 벼랑간 깨달음의 그릇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역사순위 학원기라고 좀 생각하다가 이것도 알아듣네 그러고 설명하다 보니까 얘가 수준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어, 어, 문자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즉 깨달음의 교학적
교육 과정을 바로 졸업하게 하고 졸업시킨 거야, 이게. 밤이 깊었는데 자네는 어찌 돌아가지 않느냐? 이게 너 가지 피곤해 가. 그 소리가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어. 한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언어, 응, 응? 그 연가, 연각의 일침의 과정, 응? 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치? 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 거야. 응? 으로 바로. 그러니까 나중에 가는 게 아니야. 바로. 그래서 도노예요, 도노. 어? 들어갈 수 있다고 교육자, 스승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다는 어, 신우. 덕산이 용담선사가 덕산한테 밤이 깊었는데 자네는 어찌 물러가지 않느냐? 응? 그거는 피곤하니까 너 가서 쉬어라.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 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언어 교육이 끝나서 이제 비언어 교육, 그러니까 불림 문자의 진리죠. 그러니까 불림 문자의 진리, 그지? 진리를 전달, 즉 전등이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전등. 여마미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어, 마하가섭에게 가섭에게 에게 전달한 영화미소. 그러니까 미소를 전달한 거죠. 서로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었기 때문에. 독사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독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인사를 하고 발을 걷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바깥은 어떻게 했어요? 바깥은 온통 시륵처럼 캄캄했다는 거죠. 그렇겠죠? 절에는 특히 그 무슨 뭐 전등 있고 막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깥은 온통 캄캄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거 들려요? 네. 자, 갑시다. 이거 들어가도 돼. 지금 표시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어, 음, 덕산이 이를 보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바깥이 매우 캄캄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덕산은 제자는 캄캄한 바깥을 보고 깜깜한 바깥을 보고 만나더니 만나서 뭐라고 말해요? 깜깜하다고 어, 리얼리스틱하게 응? 실제 그대로 어? 이게 이제 뭐예요? 바깥이 깜깜하다고 말하죠? 이게 뭐예요? 문자죠, 문자. 그죠? 그 문자 체계에 의존하여, 그죠? 문자 체계에 의존해서 문자 체계에 의존한 의사 전달 방식으로 말한다.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문자 체계도 사실은 깜깜하다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깜깜이 뭐예요? 깜깜. 이게 은유거든요. 깜깜이라는 단어도 어둠을 묘사하는 깜깜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 진짜죠. 리터럴하게 진짜로 문자 그대로 한 표현이라기보다 은유, 그지? 메타포란 말이에요. 음, 라는 점에서 어? 이 묘사 자체가
음? 아주 정확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덕사는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덕사는 자신의 경지, 그릇, 경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지? 라는 거를, 그지? 깜깜합니다라는 말하는 순간 알게 하는 거죠. 그지? 스승에게, 스승, 용담 선사에게 어, 드러내는 장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용담 선사는 스승은 덕산이 대단한 그릇이고 이제 깨칠 수 있는 자리에 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덕산은 자기가 그렇게 된지 잘 모르는 거야. 응? 그치? 이걸 내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줄탁동시라고 그래. 줄탁동. 안에서 깨어날 때 이건 어디서 쓴다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설에서 알이 안에서 깨어나려고 안에서 속에 있는 애가 깨어나려고 할 때 밖에서 어미가 쪼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덕사는 자기가 지금 대단한 인물인데, 그지? 자신 지금 대단한 인물인데 그 대단한 인물인 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물을 탁 하고 나니, 매우 바깥이 매우 깜깜합니다. 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게 대단한 인물인 게 아니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어둠이다. 그럼 뭐가 필요해? 불이 필요하다. 어? 인과응보. 그죠? 인연사. 인연에 갇힌 응? 속세의 삶의 모습을 아직도 그대로 드러내는 드러내는 사근기의 응?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컴컴한 불이 필요하잖아. 그치? 컴컴한데 불이 필요하다. 당연하잖아. 그치? 그 현실 세계, 속세에서 현실 세계에서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어둠, 밝음의 어둠의 밤, 밝음의 빛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당연한 어, 당연한 대화, 당연한 절차, 생각, 어? 그지? 에서 통용되던 속세에서 통용되던 생각 절차의 관습을 아직 버리지 못한 역사입니다. 이라는 거를 음, 보여준다. 용담선사가 어떻게 하냐면 용담선사가 할 일이 이제 뭐예요? 용담선사가 할 일이 용담선사가 할 일은 이 짐작을 먼저 하면 돼요. 용담선사는 스승은 덕산의 하근기적인 기적이고 국세적인 이분법적인 그지? 어둠과 밝음의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을 정면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인하지 않고 뭐예요? 포월, 포함과 초월, 감싸고 넘어가기의 전략을 교육 전략이죠. 교육 전략을 어, 채택해야 하는 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봅시다.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
용담선사는 지촉에 불을 켜서 지촉이 뭐냐면 그냥 이게 한자말로 쓴 거예요. 그냥 어렵게 쉬운 말이에요. 종이와 초예요. 지가 종이고 촉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종이 등이죠. 쉽게 말하면. 어? 근데 이게 지촉이란 말이 재밌는 게 상가에 달려 있잖아. 그죠? 상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촉이요. 우리는 나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이 드는 게 지촉이 단순한 어, 종이 등불, 단순한 종이 등불이지만 덕산의 상가, 즉 상가라는 게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곳이죠. 상가. 어? 이거예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죽은 초상집. 초상집에 일하고 여겨지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 왜 이래? 이거? 어? 여기 등불이지만 덕산의 상가. 상가가 이상해요. 초상집에 온 것 같은 의미도 있다는 거죠. 어, 속세의 사람이 죽은 이게 출가죠. 응? 이제 출가 진정으로 진짜로 출가하는 순간이기 응? 순간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 갈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깨친 음, 깨친 도노의 순간이라는 것을 어, 그래서 지축에 불을 켰어요. 그 덕산한테 줬어요. 덕산이 받으려 하는데 농담 선수가 그 순간에 불을 확 불어 꺼버렸다. 왜 껐을까? 왜 껐을까?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덕산은 이때 문득 깨달음을 얻고, 어머, 이때 깨달으면 깨침이죠. 그죠? 이때 깨침을 얻고 큰 절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진짜 그릇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불을 껐을까? 불을 끄는 게 뭐예요? 밝음, 어둠, 밝음의 이분법이 금방 사라지는 순간이죠. 어둠 밝음의 이분법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왜요? 어둠 밝음의 이분법은 어디에 한계돼 있어요? 현실 세계에 한계돼 있죠? 현실 세계만 갇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속세에 갇힌 사고를 훅 벗어나는 그지? 그지? 왜냐면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어둠과 밝음의 이분법이 저는 작동하지 않는 초공간, 초시간의 대상이기 때문이고 이를 깨치면 뭐가 돼요? 이게 뭐야? 인간계를 벗어난 신의 경신, 금방 그게 이게 금방 오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즉 누구에게나 불성이 그래서 깨닫고 저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담 스님이 이제 용담 스님은 이게 지금 무슨 절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용담 스님은 뭐야 이제 확인해줘, 그죠? 용담이 어,
기획한, 어? 어? 기획한, 깨침의 교육이지만, 그 결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깨달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는 덕산의 내면이잖아. 그러니까 이 용담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린 문자예요. 불린 문자는 의실리는 응? 언어 밖에서 어, 깨치는 일이지만 언어 안에서 확인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는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그지? 품절하고 감사를 한다는 거는 이건 심심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큰 절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랬죠? 이건 심심한 얘기가 아니라고. 뭐 사람이 왜 갑자기 절하냐고. 절은 누구한테 해요? 죽은 사람한테 두 번 하잖아. 그치? 큰 스님한테 그러니까 큰 스님한테 절한 거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야. 절을 왜 했냐고 그거를 도대체. 뭘 알았으니까 절한 거잖아. 뭘 배웠으니까. 스승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스승님이십니다. 어쩌고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네는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금방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덕산이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후로 천하 노화상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았다는 소리예요. 어떤 말도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모든 진리를 모든 진리를 환하게 알게 돼요. 이거요.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매번 이렇게 지금 한 거의 지금 63번째까지 계속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진리는 영적 진리는 음? 이 속세의 진리와 달리 음? 세분화 분류되어 있지 않고 도노 즉시 깨침의 순간에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음, 깨치면 전부 다 알 수 있다. 네. 있으니 다른 곳에서 깨친다면 혹시 어느 알게 된다면 혹시 알게 된다면 음, 다른 것을 읽어보면 보면서 제 깨침을 읽어보면 아니 이거지 이거 알게 된다면 다른 것을 읽어보면서 확인하는 이 순간 아는 사람이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아는 소리를 하죠. 이순간 용담선사가 법상에 올라가 다음날 이제 대중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공개하는 거죠. 뭘 공개해요? 덕산이 자기가 덕산의 그 캐침을 공인 필요하겠죠? 이게 왜냐하면 덕산이라는 사람이 니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와 같은 사람이야.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석가모니가 마가섭과 분자 자리를 나눈 거죠. 분자. 응? 어, 이상하다. 이게 한 사건. 그러니까 자리를 나누는 사건. 어, 그러니까 나와 같은 수준의 신과 같은 경지에 있다는 공인.
의 사건과 같은 결정.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한 사내가 있어 이빨이 검수지옥의 칼과 같고 입은 피를 가득 문 것 같다. 어려운 말 썼는데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야. 옛날 말이니까 검수지옥은 뭐냐면 한자말에서 그래요. 검수, 거미 나무들이 거미 숲을 이룬 지역이에요. 검림 지역, 수림이라고 그러죠. 검림 지역, 16소 지역의 하나인데 이렇게 무지하게 불효 무자비한 죄를 지어 죽어서 떨어지는 지옥인데 나뭇잎에서 온몸이 찔리는 고통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불효 불경 무자비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무슨 소리예요? 기존의 관습을 부시는 거죠. 불효하고 불경하고 무자비한 죄. 이거 누구예요? 누가 이런 죄를 졌을까? 출가하면 출가하면 즉 출가하면 뭐야? 집을 떠는 집을 부모를 버리고 어? 그 인들을 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깨침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 검수지옥은 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이 속세의 그지? 영적 영성 수련은 어? 속세의 시간과 공간을 포괄 하는 과정이므로 어쩔 수 없는 어, 네, 될지도 모른다. 물론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죄인이냐 뭐죠?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에 신무도의 입전수수처럼 에서 말하듯 보듯 응? 깨치고 결국은 깨치고도 계속 살아가니까 어, 결국 속세 속에서 자비심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므로 결국에는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선은 어쨌든 우선은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검수지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수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수지옥의 칼과 같고 이빨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빨이 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칼 같단 말이죠. 그러면 입에 피가 가득 묻겠죠. 뭐 움직일 때마다 다 피가 나겠죠. 입을 다 찔리고.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한 사내가 있어 이빨이 검수지역에 칼과 같고 입은 피를 가득 문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스님이죠. 스님으로서 이제 하경이가 돼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런데도 방망이로 한 대 얻어맞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이가 다 칼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도 되게 좋죠. 이가 다 칼인데 그 그 칼로 하니까 이빨을 움직이기만 뭐 혀가 지나가기만 하면 잘라지고 그러겠죠. 비어지고. 근데 방망이로 얼굴을 한 대 딱 맞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치? 칼이 온갖 곳을 찌를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무슨 지 아시죠? 이 위의 고통은, 요 위의 고통은, 이게 고통으로 우리가 지금 상상했었는데, 이, 예, 이 문장이 음, 언제하는 고통은 어, 고통이죠. 아픈 거죠. 그지? 이거는 어, 현실 세계에 바탕을 둔 상상력에 의한 것인데, 그치? 그러니까 이가 이거 칼날이야. 칼날 같은 칼날에 의해 칼날에 의해 계속 찔리는 입안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네. 이거 참 이상하다. 상상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고통, 이 현실의 고통에서 이게 현실의 고통인데
중요한 거는 방망이를 한 대 맞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고개를 안 돌렸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걸 지옥이라고, 지옥 같은 삶이라고 할 텐데 이 사내는 어? 너무 잘 견디고 일단 자질이 놀랐다. 여기에 무슨 진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무슨 진리가 들어있냐면 불교의 진리, 가장 핵심 진리는 물리의 불교의 교리는 어? 불교의 목표는 어디 교리의 목표는 보통받음, 삶이 예, 기본적으로 보통이다. 삶이 기본적으로 기계가 이상한가 봐요. 보통이다. 즉 보혜다. 보통의 바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문제는 고통받음. 그러니까 고통은 페인이라고 영어로 말해요. 페인. 고통은 페인인데 고통받음. 어, 고통받음을 어,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그러니까 고통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이거 그 위안을 받는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빨이 칼이라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건 이 고통받는 우리 일반 일상 세계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 사내는 덕산을 예를 들자면 이 사내는 출가한 사람이라서 불효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집을 떠나서 버렸으니까 부모를. 그렇죠? 그런데 고통은 갖고 있지만 불교의 진리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해서 고통받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받음이 없으니까, 고통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방망이를 한 대 얻어맞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거죠. 응?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통받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혀가 잘리네, 혀가 잘리는구나, 이러는 거죠. 혀가 찔리네, 혀가 찔리는구나, 아프구나,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어느 날인가 그가 저 정상에서, 우뚝 솟은 정상에서 내가 깨달은 도를 간직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수준이다 이거야. 그죠? 이게 내가 말하는 분자야. 석가모니 분자. 그지? 그러니까 가가석가의 분자. 그러니까 저 우뚝 솟은 통장에서 그 신과 같은 경지에서 그런 깨달음의 도를 간직하고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덕산이 깨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야. 근데 덕산은 덕산대로 할 일이 있어요. 깨쳤다는 걸 내가 모든 사람한테 보여줘야 스승의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에 덕사는 금강경 소초를 꺼내 밥당 앞에 놓고 금강경 소초가 뭐냐면 금강경이 금강 바냐 바람일다경 이거 너무 유명한 거죠. 그지? 색적시공 공적시제 그거 있잖아요. 그 소초. 그 책 너무 흔한 책이죠. 아주 교과서예요. 기본 교과서. 불교의 기본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를 들고 와갖고 법당 앞에 놓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안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법당 그 불을 붙은 장작개비를 들고 와서 말했다. 그 장작개비에 불을 붙여갖고 해갖고 여러 가지 심오한 진리를 파헤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공 속의 한 개의 티끌에 불과하다. 또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통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깊은 골짜기에 던져진 물방울에 불과하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화, 금강성 소초, 책이죠, 책. 이걸로 물어본 거야. 이거 어젯밤에 물어본 거예요. 이 책 갖고 물어본 거야. 색적 시적, 공적 시적은 뭐죠? 색은 뭐고 공은 뭐죠? 뭐가 왜 색이고 왜 그래요? 왜 이게 또 반복됐죠? 어쩌고 이런 질문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진리를 다 깨쳤다 하더라도, 그지? 공부한 거죠, 교학. 세상의 이치를 통달했다 하더라도 교학이죠.
허공 속의 한계에 흩뜨리고 깊은 물방에 던져진 물방울, 골짜기에 던진 물방울 하나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는 금강경 주석서를 벌수하는 뒤 작별 인사를 올렸다. 덕산의 시작이죠. 덕산의 시작을 알리는 덕산은 어떻게 덕산이 되었나 그 얘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되게 중요한 스님이니까 덕산이 어떻게 되었나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년의 역사를 지나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빨이 나무처럼 꼿꼿이 서 있는 칼과 같아지면 응? 이빨이 나무처럼 꼿꼿이 서 있는 칼이 된 거예요. 응? 이빨이 그러면 이는 뭐예요? 입은 이 가득 담긴 그릇 같아지는 거. 응?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 좀 전에 막 기계가 이상했죠? 그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실제 모습, 이런 고통의 바다 속에서 방망이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더라도 지금 이게 이빨하고 입 얘기였잖아, 그죠? 그걸 맞은 거예요, 얼굴을. 어? 머리를 얻어맞은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않은 경지에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런 고통은 있는데 고통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고통받음을 전혀 안 겪는 거죠. 그러면 지금 법문을 듣는 대중에 그런 대장부가 있을 수 있다고. 대자 덕산이 진짜 깨달았는지 스승용담이 질문하는 거죠. 이제 보여라 이거지. 너 보여줘. 진짜 깨달은지 보여줘. 이거 어떻게 해? 저는 오늘 이후로 천하 노화상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다라며 그 의심하겠다는 행위로 옮기는 건 뭐예요? 지식체계의 총체라는 금강경 소초를 불태우는 행위로 입증하는 거죠. 응? 이거 이것도 지옥갈 노릇이죠. 그죠? 불교식으로 불교에서 보면 이거 완전 지옥갈 짓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지옥을 지가 초래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근데 덕사는 불법의 본체를 알았다는 거. 응? 그래서 정말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책을 불태우지 마세요. 전혀 다른 얘기니까. 온통 칠흑처럼 캄캄한 바깥 세상을 건너가라고 건네준 지초구 불을 용담이 훅 불어서 껐을 때 왜 껐냐면 덕산이 문득 얻은 깨달음의 실체는 아이러니하게도 뭐였어요? 심오한 진리와 세상의 이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다? 허공 속의 한계의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예? 원래 그 등불이라고 그러죠. 그 불, 책 같은 걸 보고 공부를. 에카르트가 이 얘기를 비슷하게, 이 설명을 또 하나, 에카르트의 글에서 설명을 찾았어요. 누구도 천사의 이름을 모른다. 그죠? 천사는 있는지 몰라요. 그지? 천사의 이름은 몰라. 이름 지어 부를 수 있으면 천사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서의 존재인 그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의 존재이므로 어? 그래서 이 세상의 이름을 버리는 전략을 카톨릭이나 신불교에서 거의 입문자에게 제공한다. 뭐라고 제공해요? 너 앞으로 배들어야 넌 앞으로 뭐 어? 무렴이야 이런 식으로 번명 그지? 번명 배들어기 그지? 번명으로 제공하는 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의 이름에서 한 단계 다음 단계인 거죠. 이름 없어지는 단계로 가는. 그치? 이는 수많은 베드로가 있는 것처럼 이름 없는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면. 응? 그 베드로야 부른다는 소리는 너는 이제 이 세상의 이름은 이제 쓰지 마시고 이 이름도 나중에는 사실은 그 베드로라는 이름도 베드로라고 붙은 카톨릭 신자도 무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름도 아닌 거죠. 누구도 천사임을 모른다. 어떤 대가도 어떤 이해로도 천사가 이름 받은 곳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천사가 이름 받은 곳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천사가 이때는 천사가 이름을 받은 게 아니라 천사가 천사로서 천사가 천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 그지? 즉 이건 어디냐면 천사가 천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곳이 어디예요? 이름을 받은 곳이 아니라 거꾸로 이름을 버리고 신의 그지? 신성과 나는 것.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 천사에게는 이름이 없을지도 모른다. 왜? 영혼에도 이름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막강한 묘비명이 이름에 관해 쓰였지만 누구도 진짜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듯이 이게 내가 각각 한 얘기예요. 어? 삶의 목표가 성공이었고, 그지? 어, 그 성공의 결과물이 묘비명에 새겨진 내용이었을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아까 쭉 앞에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전부가 아닌 이유는 영혼의 응? 영혼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연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뭔 뜻해요? 묘비명이라는 것 자체가 묘비라는 것 자체가 응? 죽은 육체가 묻혀 있는 그 영만 남은 영만 남은 존재의 존재성의 상징이지. 묘비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묘비가 뭐야? 사람 죽었잖아. 없잖아 그 사람. 묘비에 뭐가 써 있어? 어쩌고 써 있단 말이죠. 그 사람 대통령이었고 뭐 장군이었고 대단했다 이거야. 그지? 이 묘비명이라는 단어가 웃겨 쓴 게 아니야. 거기에 새겨진 글이 이름이 영혼의 이름이냐고. 영혼의 이름이 아니에요. 응? 영혼의 진짜 이름을 발견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행위를 적절히 고려하여 적절한 이름이 영혼에 주어진다. 이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때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이때 행위도 문제예요. 행위를 고려하여 어떤 행위를 고려할까? 육체에만 국한된 행위는 육체가 사라진 묘비명의 주인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기에. 그치? 육체에만 국한된 행위는 육체가 사라진 묘유형의 주인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지? 없을 것이기에 이때 행위는 어? 죽음을 포함한 죽음을 포함한
삶의 행위. 영혼의, 영혼까지, 이거 되게 이상하다. 영혼의 차원까지 고려한 행위. 그지? 죽고 난 뒤에도 남을 행위. 응? 그지? 라는 행위가, 어? 진짜 행복과 성공의 한단을 잣대가 되어야 하니까. 어? 그거에 맞춰 이름이 지어지는 거야. 이상하다. 어? 그거에 맞춰 적절한 이름이 영혼에게 주어지는 거야. 예를 들면 목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그거 정통한 분야에서 취해진 거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으려는 영혼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영혼이 살던 시간 안의 사람을 알려고 엄청난 양의 투자를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 앞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 그지? 영이 되기에. 결국 죽을 것이기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름이 있다면, 유일하게 이름이 있다면, 그건 이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정통한 분야의 일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지거나 받아들인 이름이죠. 그게 베드로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 이 용담과 덕산의 문답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지척에 불을 켠 다음에 끄는. 그러니까 어둠이 이름이 없거나 필요가 없어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정통한 분야의 일을 하러 가는 차원이에요. 아직도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깨쳤다고 그래서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아직 또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덕산이 그 금강경 소초를 태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정통한 분야의 일을 하려는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담 스님 같은 사람이 되는 일이죠. 그런 걸 그런 걸 용담이 덕산한테 주고 싶고 그런 걸 덕산이 용담한테 받아야 했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쇼를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용담이 법상에 올라서 극적인 발언을 하고 극적인 발언을 하잖아. 그지? 뭐 지옥 얘기까지 하면서 그 덕산이 법당 앞에서 그 금강경의 불사르는 쇼를 한단 말이에요. 왜 쇼를 하지? 정통한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니까. 이게 대장부의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붙여야 될 얘기가 있어서. 네, 갑니다. 네. 지금까지 내가 63개의 선불교 마이스터 카르트를 읽어봤는데 이 선불교 마이스터 카르트 63개가 왜 어떻게 뭘 읽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나는 그 종교 교회나 절을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런 걸 작업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실상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적 경험의 다당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나왔어요. 이미 글이. 그래서 논문으로 나와서 그 책으로 나와서 그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영적 경험의 다양성 21세기 연구와 관점이라는 책을 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야덴 교수가 뭐라는 논문을 썼냐면 우리의 이상한 내면 경험에 관해서 윌리엄 제임스가 옳았다. 윌리엄 제임스 was right about our strange inner experiences. 라는 이혼의 논문에서 프로이드와 융이 이상한 내면 경험 있죠? 그거 하기하면 맨날 프로이드 융 나오죠? 그거에 관해서 프로이드와 융이 했던 거는 진단적 접근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의사가 하는 진단적 접근법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인데 윌리엄 제임스는 책 제목 보세요. 영적 경험의 다양성이고 윌리엄 제임스의 책 제목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죠. 이 1902년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야된 교수가 누구를 오마주하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책 제목이잖아요. 인간 본성의 연구의 제자 윌리엄 제임스가 신비 경험, 종교 경험에 대해서 묘사적 접근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진단한 게 아니라 그냥 묘사하는 거야. 이게요, 지금 왜 중요해졌냐면 요새요, 그 마약 있죠, 마약. 그 환각제 경험 있죠. 마약이 1000분의 1로 줄여갖고 정신질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 신비 경험, 종교 경험이 더 이상 신비 경험, 종교 경험이 아니라 그런 마약 환각 경험이 정신질환 치료제로 쓰인다. 이거 약으로 쓰인다니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는 개인적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주와 하나가 되는 하나 되면 바다 같은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알지만 환각이라고 부정해요. 그거는 그냥 환각이야라고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신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제자인 융이 그래서 둘이가 갈라졌는데 제자인 융이 아주 수제자였죠. 이 경외감과 영적인 하나됨의 감정, 이 현실의 숨겨진 차원을 드러내는 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자의 죽음, 이게 사실은 중심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거꾸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심리치료 체계의 중심으로 삶을 정도로 융은 이거의 치유의 힘을 믿었어요. 근데 이 양쪽에 이 두 개, 이 신비 경험, 종교 경험의 두 가지에 대해서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죠. 심리학의 아버지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의 창시자, 거의 미국 정신과의 아버지예요. 윌리엄 제임스는 부처, 예수, 모하메드, 성 프란시스코, 무신론자, 불신론자 등의 경험은 물론 마약이나 환각제 같은 경험까지 다 포함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일상적 의식과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치? 개인의 특이하고 심오한 신성과 대면 경험이라는 것에 관해서 융이나 프로이드처럼 찬반 의견을 내세운 게 아니라, 그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뭐지 하고 이해하려고 그랬었어요. 응? 이런 방식도 있다고. 이걸 괜히 뭐 영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 영성 그러니까 무슨 응?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이 말한 프로이드가 윌리엄 제임스가 뭐라 그러냐면 지적 과정으로만 응? 생각해서만 종교적 경험의 진실을 드러내 설명하려는 시도는 절대적으로 희망이 없다. Absolutely hopeless.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경험이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다른 지적 경험과 다른 지적 차원과 다른 이런 초자연적 현실을 밝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건 과학적 경험은 그거 안 된다. 지적 경험은 안 된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영적 경험을 진작에 놀이하는 걸 타부시하지는 말자. 지금 내가 하는 얘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분명히 타부시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논의하지 않는 분위기. 이것도 마약도 굉장히 범죄시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로 치료한다고 정신과를. 그러니까 공평한 자세로 접근하여 정상화한 공로가 제임스한테 있어요. 나도 그런 면이 제임스한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영성사상을 왜 논의해야 되냐 이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시대가 탈근대 시대라서 근대 시대의 사상과 이념이 응? 무기력해서 져서 다중위기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게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인간 본성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해? 그럴 리가 있나?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의미, 가치관, 목표 이런 것들이 에서 기존의 것이 거의 무의미해져 버려서 청년층이 응? 취업, 결혼과 출산을 집단적으로 총체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문제는 그러면 기존 종교가 있으면 어떠냐? 기존 종교의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어? 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을 찾아가서 찾아서 그 영성사상이죠. 영성사상의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와 관계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학문적으로 어떠냐? 기존의 심리학은 어? 이거 진짜 이상해. 근대 학문이라서 이런 영성사상을 공부할 생각을 아예 못해요. 어? 이런 영성사상을 공부 안 한다고. 이건 너무 차원을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학문의 틀을 벗어나는 할근대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 이런 면에서 영성사상이 필요해요. 영성사상의 논의의 방법론은 이거는 사제제도의 신성함. 이거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응? 그거는 작동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이데아, 유토피아 등 고정된 세계관을 어,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 영성사상에 관해서만 이걸로만 그 선무교와 마이스테카르트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출발점이죠. 영성사상의 기본 틀을 찾는 출발점이 될 텐데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다른 곳, 그러니까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등에서 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